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고백하신 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상대방 기분 나빠서 안 받아들이면 그게 탁 턴해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복을 빌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거기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2025년 새해 첫 번째 수요일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 때부터 복을 주시겠다. 그럼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복을 받는 것이, 받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공을 던지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투수는 공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은 포수입니다. 투수가 공을 딱 던졌을 때 포수가 공을 잘 받으면 그것을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졸리면 안 돼요. 스트라이크 돼야 돼요. 여러분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복을 준다라고 했을 때 복을 받을 준비를 했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복을 받는 건데 언제 복이 임하느냐? 예배에 임한다 그랬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worship, 서비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 참된 복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달라요. 세계 어떤 민족이든 간에 복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양적인 복의 개념과 서양적인 복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걸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복의 개념과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역시 다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같은 것도 있어요.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합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인 말은 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복을 빈다.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씁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의 정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우치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도 금년에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중에서 말씀하신 8복, 8가지의 복을 보면 다 그렇죠. 8복입니다. 8복.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는 복이 있나니 누구는 복이 있나니 복을 계속 말했어요.
이게 8가지, 8복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조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권세의 복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너무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그 복에 너무 목매달하면 목을 매달아요. 거기에 지금 목숨을 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이 뭐냐? 첫째, 하나님, 여기 있네요. 첫째, 시작. 참된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읽으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복이 있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복이 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영어의 단어의 축복은 bless, blessing,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bless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bleed 여기 있네요. bleed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축복 bless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뭐냐? 피의 제사를 통한 신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됐습니까? 원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깨졌어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관련이 됐어요? 연관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영어 단어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이 뭐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한 단어가 축복이다. 따라서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합당한 관계를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축복의 반대는 뭘까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럼 저주는 뭐냐?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예요. 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왜 믿어야 돼?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러니까 태초에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데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된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그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겸손해진 마음, 가난해진 마음이 곧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금덩어리 백근보다 낫겠죠? 대답 안 하시는군요. 그래도 여러분, 내 마음의 천국이 복입니까? 금덩어리가 확 떨어지는 게 복이에요. 네, 어쩔 수 없이 천국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시라고 말해요. 금덩어리가 있어도 내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차고 불안하고, 그러면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겸손해진 마음,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왜 애통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 그 사람이 바로 참된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이 강조하는 복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다. 이게 하나님은 복되시다 이런 말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은 복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에요. 아멘. 따라서 복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복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부자면 그 아들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복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 거죠. 목사님, 하나님하고 상관없어도 잘 먹고 잘 살대요.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해도 나중에는 잘 살지는 몰라도 나중에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행한 거지. 그러니까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세 가지가 있다. 사람은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삶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첫째, 뭐가 충족이 돼야 되냐? 인정의 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해서 고독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 속에 내 군중 속에 있습니다. 군중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도 나를 좀 봐달라는 거죠. 나를 좀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인정의 필요. 두 번째는 안전의 필요입니다.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마음속에 안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자, 나는 지금 안전하지 못하다, 불안하다. 저 이북에서 저 김정은이가 저렇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비행기가 저렇게 또 불행하게 떨어졌는데 내가 비행기 타면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항상 불안해. 이 사람은 안전의 필요를 느낀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소속의 필요입니다. 내가 어디에라도 소속되지 않으면 불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라도 소속하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이라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혹은 그 소속의 필요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떤 단체에 소속한다고
나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인간의 마음속은 여전히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비어있는 공간,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고 싶어하는 열망의 공간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무엇으로도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심리학자가 얘기한 대로 이 세 가지 필요, 인정의 필요, 안전의 필요, 소속의 필요가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또 한 부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공허함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이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복은, 축복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펼쳐지는 축복을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이 지금 어떤 상황, 고민과 걱정과 환난 투성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 우리의 고난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으시.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에 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숱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요. 복음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박재기 목사가 외친 그 말씀, 박재기 목사 안 기억해도 돼. 잊어버려도 돼. 복음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 복음을 놓치면 안 돼. 네. 아멘 왜 시원찮아요.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팔복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냥 겁부터 먹어. 또 아예 포기부터 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닮기 싫으면 여러분 누구 닮을래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난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저기 10,000원짜리 그림에 누가 있죠? 세종대왕 닮으실래요? 사람은요, 누구를 이렇게 목표로 두고 닮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생각해서 주님을 닮아야 되지 않아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죠. 그게 참된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은요, 참된 복은, 이 팔복에서 얘기한 참된 복은 어떤 소유에 있지 않고 인격에 있습니다. 참된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인격에 있다. 시작. 맞아요? 참된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인격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이 되고, 삶은
인격이 된다. 그래서 생각이 인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계속 생각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습관처럼 닮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내 인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괜히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그 다음에 말, 습관, 삶, 인격. 내가 조금만 돈을 더 벌면 행복하겠지. 내가 지식을 좀 더 쌓으면 행복하겠지. 내가 명예를 가지면 행복하겠지. 내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겠지. 조금만 더 소유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은 돈을 가져도, 지식이 쌓여도, 명예를 가져도, 권세를 가져도 여전히 목말라 합니다. 축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참된 복은 인격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인격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단순한 어떤 소유에 초점이 맞출 때 많은 소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불만스럽고 여전히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게으름뱅이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빈둥빈둥 놀면서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돼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제발 열심히 좀 일 좀 해라, 일 좀. 그러니까 아들이, 왜 일을 해야 하나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벌지. 왜 돈을 벌어야 하나요? 그래야 집을 살지. 집은 사서 뭐 하게요? 그래야 신부도 데려오고 장가도 가지. 장가는 왜 가나요? 그래야 네가 지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이 더 편안합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라 할 때 그냥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라고만 하면 안 돼. 왜?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왜 그러고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가?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걸 수 있는, 그 목표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제시하는 목표는 뭡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이 강조하는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에요. 아멘. 너무 목표를 크게 잡았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표예요. 그것이 진짜 복이라 그 말이에요.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얻은 그 뼈아픈 상처, 뼈아픈 실패, 뼈아픈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훈련하십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고 계시고 나를 다듬고 계십니다. 결국 내 사랑하는 그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나의 모난 부분을 지금도 계속 깎아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황홀한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을 닮아 있는 내 모습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단순한 소유나 단순한 성공이나 단순한 어떤 세상의 어떤 목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천적인 목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 그러한 삶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의 축복은 본질적으로 인격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다 이게 인격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 여기 있네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결국 이 모든 축복의 본질은 예수님 한 분의 인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최대의 비극이 뭐냐? 우리 사회가 너무 산업화로 치닫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인만을 인정하는 사람, 기능인만을 최고로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이것이 현대의 시대적 특성이기도 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소위 달인들이 많이 나오죠. 별 달인들이 다 많아요. 기능인들이죠. 그런데 너무 기능만 강조하고 달인만 강조하고 전문가만 강조하다 보니까 인격이 없어요. 품위가 없어요. 그냥 인격을 지나치고 그래서 우를 범하고 예의 범절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자기가 존경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적다고 말해요. 직장에도, 학교에도, 가정에도, 교회까지도.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누구냐? 대답을 못해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선생 욕하는 거, 꼰대라는 말만 쓰고. 참 비극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훌륭한 부모입니다. 이 시대에는 역할 모델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받을 만한 대상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라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자 애쓰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거 애쓰는 것처럼 너희도 제발 이렇게 부모들처럼 주님을 본받기를 힘써라. 나도 완전하진 않지만 이 아버지도 이 엄마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내가 주님을 본받고자 애쓰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을 본받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가정,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입니다. 복받은 가정입니다. 왜냐? 참된 복은 예수님을 닮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복은, 시작, 참된 복은 내가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 이웃에게 복된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야,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난 예수 안 믿으란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현대인들의 행복관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행복하면 됐지 뭐. 이웃이 어떻든지 간에.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나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복관, 축복관, 이것을 분석해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이웃 중심이에요. 자기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고 자기는 철저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이 말하는 인격으로 성숙해 가면 우리는 자연히 이웃을 향해서 열려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웃이 쉽게 접근합니다. 자, 저 사람 참 마음이 고와. 저 사람 참 겸손해.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붙는 거예요.
아이고 지만 알고 예수 믿는 것들 다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안 붙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항상 겸손합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웃에게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설명했죠? 온유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뭐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의미를 해석하면 야생말 있죠? 야생말. 막 널뛰는 그냥 사람도 해치고 뒷발로 차고 이런 야생에서 그냥 들고 뛰는 말을 잡아다가 그 말을 수련하는 말을 길들이는 사람이 계속 길들입니까? 길들여. 자갈을 입에다 물리고서 계속 고삐를 잡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뛰어라 계속 훈련. 수년 동안 훈련한 말이 이제는 그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리야 눈 떠 이리야 눈 떠. 말이 이제는 그 야생 말이 뛰돌던 그 말이 온유해졌어요. 그 야생 말이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 모습이 온유라는 말이죠. 온유.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온유예요.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욕심이 있지만 그거 잔뜩 욕심 부리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것이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붙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웃을 돕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웃의 연약함이나 허물을 비판하지 않고 그 이웃을 애쓰려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욕심이 없는 자. 사람들은 자연히 그를 좋아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소위 피스메이커야. 그 사람만 있으면 막 시끄러웠던데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하게 되고.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그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의 독특한 목회 방침은 항상 싸우는 교회 가면 서로 화목을 이루죠. 그리고 교회를 짓고. 저희가 금산에 10년 동안 금산교회도 엄청나게 싸우는 교회예요. 목사가 새로 부임해서 1, 2년 있으면 신자들끼리 싸우고 목사패, 장로패 목사는 또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 그런 싸우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금산교회예요. 방송에 나가도 상관없어, 실제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 가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평화를 이루고 그래서 교회를 짓게 잘 있었는데요. 그 대전에서 어떤 어른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어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박 목사, 저기 대전에 가면 한밭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또 쌈이 났다네. 박 목사가 가야 되겠어. 그래서 대전으로 갔어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예비고사 봐야 되는데 시골에서 도시로 가니까 농업을 배 시골에서 농업을 했죠. 농업 예비고사 볼 때 지금 수능이죠. 근데 도시로 가니까 상업을 하는 거예요. 상업은 배우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비고사 떨어졌잖아. 그래서 재수해서 됐어요. 그래봐도 나는 재수한 몸이야. 그게 지금 벌써 5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피스메이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항상 그게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는 목사가 아무리 잘했어도 목사 책임이다.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이 사람 불러다가 이 사람 불러다가 화해시키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은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의 중요한 가치, 이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자 때문에 이웃은 그런 사람을 따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행복과는 뭐냐? 언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도록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사회학자도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랬죠. 내가 이해한다고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 내가 섬길 수 있는 이웃을 만나면서부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나를 몰라. 그러나 이웃이 왔을 때 그 이웃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 행복을 느끼는 거지. 이웃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미워하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죠. 이웃을 기쁘게 하면 자기 자신이 기쁜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영국 속담이 있죠. 하루 동안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이발을 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행을 하십시오. 한 달 동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새 집을 사십시오. 1년 동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결혼을 하십시오. 그러나 일생 동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을 때 거기에 놀라운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행복관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최고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부터 여러분의 행복관, 여러분의 참된 복, 이것의 행복관을 바꾸십시오.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는 데 행복이 있는 것이죠. 주는 자가 복이 있어야 참으로 고귀하고 바람직한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내 자신을 던질 때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깊은 행복, 여기에 참된 행복의 가치가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기보다 교만을 원하고 온유한 인생을 추구하기보다 고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말로 자기를 내려놓고 남을 세워주고 국민들을 원하는 것이 진짜 뭔가를 이것을 살피면서 고민하고, 그래서 서로 당이 달라도 서로 잘 타협하고 이래야 되는데, 겸손하기보다 교만합니다. 온유한 인생을 추구하기보다 자기 고집을 세웁니다. 자신을 깨뜨리는 애통함보다 자신을 주장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의로움보다는 불의를 원하고 청결함보다는 욕망을 더욱 소원합니다. 화평을 원하기보다는 때때로 복수를 원하고 싸움을 원합니다. 죄인들은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르치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결론은 하나예요. born again, 거듭나야 합니다. 복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감동시키고 변화될 때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사람이 누리기 시작한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감정적인 행복이 아니라 진실한 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오늘 있다가 없어질 축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추구하는 인생.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복의 근원으로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팔복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